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거의 없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온 세계가 이 질병 앞에 휩싸여 있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이 스톱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길 줄은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빨리 백신이 나올 줄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뭔가를 해서 이것을 빨리 극복하려고 해봤지만 그것이 우리 뜻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신이 나오면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백신이 나와서 1차를 맞고 2차를 맞아도 여전히 백신은 효력이 없고 이제는 3차까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우리는 거리두기의 단계에 새롭게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큰 재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언제나 그랬던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이 재난도 극복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방법이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러한 코로나라는 질병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뚫려있는 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악으로 떨어졌던 우리들, 너희는 이제 끝이다라고 단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셔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회막으로 닫혀있던 그 회막문, 그 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르셔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고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아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찾으면, 너희가 두드리면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찾아지고 그리고 너희에게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는 그러한 감격 속에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찾아야 되고 그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처럼 구하고 찾고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어디에 초대받을 때 초대장, 이것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고 또 이것이 없으면 쉽게 뭔가 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리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냥 검사를 받지 않아도 그냥 통과합니다. TV에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인도에서는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BTS. 정수기 선전도 나오고 침대 선전도 나오고 햄버거 선전도 나오는 광고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BTS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남자들 아이돌 가수들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몰랐는데 이 사람은 인도에서는 BTS급이래요. BTS도 알지만 이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은 이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 인도에서는 카바디라고 하는 인도 전통 스포츠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스포츠는 씨름이잖아요. 그 카바디를 얼마나 잘하는지 인도 사람보다 더 잘해서 이 사람이 인도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그래서 밤에 마트를 못 갈 정도로, 편의점을 못 갈 정도로, 나갔다 하면은 몰려드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팬들에 의해서 그 정도로 유명한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인도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출입국 이제 심사대를 지나갈 때에 인도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윤은환 선교사님도 인도 그 공항 출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대요. 근데 이 사람은 프리패스가 있어가지고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그 옆으로 따로 안내를 받아서, 경찰들의 안내를 받아서 따로 들락거린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인도에서는 국빈급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프리패스 하나가 그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뭐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 특권의 프리패스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간구해야 되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기만 하면 그 기도에 담겨진 것대로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없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숫자가 적으면, 인원이 적으면 소리가 더 큰 사람, 또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그 적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힘없는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때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시는 하나님, 스스로 겸비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못하겠습니까?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러기에 내가 눈을 지었고 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볼 수 있고 너희가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기도할 수 없어 가슴을 치며 엎드려 부르짖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과 약속한 대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복중에서부터 치고받았나 봐요. 서로 먼저 나가려고. 왜 그러냐면 먼저 나온 자가 단 1분이라도 1초라도 먼저 나온 자가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쌍둥이라도 동시에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 달리기를 할 때 여러 사람이 뛰어도 동시에 들어오는 것 같아도 요즘은 1000분의 1초까지 사진을 찍어서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한 끝 차이만큼이라도 잡아내요.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동계 스포츠가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에서 열리는데 쇼트트랙이라고 그 스케이트를 실내에서 타는 게 있어요. 그 날을 들어오는 날을 찍는데 정말 종이 한 장이라고 그러면 좀 과하고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되는 그 짧은 길이 그 시간이 얼마냐면은 1000분의 한 1, 2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분간을 하지 못해요. 그 짧은 시간을 사진으로 탁 찍어서 구분해 가지고 1등과 2등을 가릅니다. 아깝게 뒤꿈치를 잡고 겨우 덩달아 같이 나왔지만 머리를 먼저 디민 건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이름대로 사는 자신이 한심하게 됐을 것이고 또 간사하게 어떻게 해서든 축복권을 받고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삽니다. 아마 부르짖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네가 그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전을 세우는 자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12조를 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야곱. 야곱이 이겼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적어주셨죠. 한도뼈를 쳐도 붙잡고 늘어지는 그 야곱을 뻥 걷어차며 가실 수도 있었지만 져주시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다왕 히스기야는 당대의 대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여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라고 죽음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사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해서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왕이 죽게 되었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머리를 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루하루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안타깝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도 바꾸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로 이미 정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안 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더니 이미 정해놓은 것마저도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억지로 끌려갔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요나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키사. 우리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원하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가서 전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한다. 결국 내가 가서 전하면,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멸망시키지 않을 거를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멸망시키는 걸 안 할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 가지 않겠다라고 다른 길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마저도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져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져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계획해 놓은 대로 하나님은 진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우리의 뜻대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에 신명기 26장 7절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압제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블레셋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인도할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가 사사가 되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왕 앞에 나아갔던 느헤미야를 향해서 왕이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왕이 물으니까 빨리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기도하는 그 짧은 순간에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결단을 내리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했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주일 오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구역 예배도 영상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어느 장소에서 어느 한 곳에서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성소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집에서 기도해도 들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기둥에 묶여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어 그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고통과 죄 가운데서 뒹굴며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며 기도했고 바울과 실라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차인 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들으시고 한밤중에도 들으시고 태양이 떠 있을 때나 또한 태양이 질 때나 상관없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또한 불순종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기도할 때에 들으셨고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또한 해를 뒤로 물려달라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물리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오게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은 아브라함의 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생기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생각해낸 것이 어차피 당신을 통해서 씨를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늙고 애를 낳을 수 없으니 내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십시오. 참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가 되었고 결국 분란이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갈은 쫓겨났습니다. 광야를 헤매며 목이 말라 죽어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하갈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이스마엘에게 12부족의 족장이 되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은 남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악한 왕의 1등이라면 남유다에도 악한 왕이 있었는데 물론 대부분 다들 악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런 악한 왕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 말씀에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악한 짓을 다하며 살던 므낫세 왕이었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된 우리라도 듣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그냥 수동적으로만 하는 기도,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기도. 아, 밥 먹으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그냥 늘상적으로 하는 아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식사기도 하나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러지져도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겸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고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죠? 별 큰 걱정 없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냥 기도 생활 하라고 하니까 오늘 기도해야지. 그냥 하나님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편안히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급하면 어떻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래도 말을 안 들어요.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깨달아서, 아, 나는 절박하구나, 나는 지금 간절하구나, 주여! 하고 매달리며 부르짖지 말래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아, 내가 이 나이에 그래도 명색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 여보시오, 살려주시오.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불이 나서 불 속에 갇혔는데 어떡하지? 사람 살려. 부르짖지 말래도 부르짖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동네 목욕탕에 불 났을 때 아줌마도 튀어나오고 아저씨도 튀어나오는데 전부 다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옷을 다 챙겨 입고 나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세수대야 들고 나오고 수건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이 그냥 튀어나온 사람도 있어요. 길가로 누가 나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급하니까. 옷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목숨이 문제인데. 잠언 2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나에게 와서 배고프니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내가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소리에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네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나는 안 듣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지나가는 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도와주라고 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돌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간구한 소리를 외면한다면 나도 너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욕심에 자기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척 하면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신뢰하지 못하면서 믿지도 못하면서 그런 하나님에게 왜 기도하십니까?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저 인간 꼭 죽여주십시오. 저 인간이 죽어야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일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좀 죽여주십시오. 이러한 잘못된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소리도 마저도 내지 못하고 정말 속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그 은밀한 기도까지도 가슴을 치며 울며 애원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솔로몬의 그 성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네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에 나는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도하면, 또 가뭄으로 인해 해를 당하면, 벌레로 인해서 해를 당하면 그때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비를 내릴 것이며 또한 벌레를 몰아갈 것이며 내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고통할 때 내가 그 전염병을 치료해 주겠다. 네가 언제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명령까지 하신 하나님, 그 기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